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가림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귀한 말씀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소유물이었어요. 종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어요. 적당히 주인 눈치 보면서 혼나지 않을 정도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혹하게 다루는 주인일지라도 온갖 변덕을 부리면서 괴롭히는 주인일지라도 그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결코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시험거리 없는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시험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일지라도 어때요? 그 안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과 사이에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물며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험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거리가 있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시험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여자 교수 한 분이 교회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6.25 사변으로 혼자가 된 후 떡장사를 하면서 공부를 시킨 딸이었어요. 유학까지 보내었고요.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였어요. 어느 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2번 다시 안 온다 하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2번 다시 교회 가지 않기로 작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이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박사였고 대학 교수였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넓고 깊은가?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아버지가 전사하고 수십 년 과부로 나를 길러주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구나.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이지요. 왜 실망합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못된 성품이, 못된 소가지가 은혜 때문에 좀 눌려있는 것이지, 은혜 떨어지게 되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지, 예수 믿으면 180도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 누구나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그만큼 사기쳤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많이 쳤을 거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못된 짓 그만큼 했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큰 악을 행했을 거라고.
예수 믿으면 180도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이런 우리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성품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든 관계가 있지요. 하나 되기 힘든 관계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죽게 하듯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죽게 하듯 하면. 그런데 서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노예 성도들, 당시 매정하고 포악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노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실천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주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조롱받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감히 노예들이 주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노예들이 주인들을 대하되 죽게 하듯 대하라, 죽게 하듯 섬기라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 노예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지는 노예가 아니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주인에게 죽게 하듯 섬겼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바로 주인들이었습니다. 분명 과거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정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없는 평안이 노예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 안에 없는 사랑이 노예들에게는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신들 안에 없는 만족이 노예들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청망청 마시며 쾌락을 위해 사는 자신들 안에 없는 행복이 노예들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노예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무엇이 악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진정으로 대하게 만들었느냐?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합니다. 결국 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수많은 주인들이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주님 말씀이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죽게 하듯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죽게 하듯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본문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습니다. 기업의 상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로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쉬브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 전부였어요. 카네기 강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그런데 쉬브는요, 정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구석구석까지 청소했어요. 그 모습이 카네기 눈에 띄었어요.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원으로 인정해 주어요. 정식 사원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비서로 발탁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쉬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쉬브가 비서로 있을 때 카네기가 밤이 늦도록 퇴근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쉬브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퇴근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일평생 동안 이 쉬브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쉬브는 사원에 불과했지만 오너처럼 일했고 오너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주인의 눈이 10사람 종의 눈보다 밝다. 왜 주인과 종이 다른 줄 아십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노예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돈 한 푼, 동전 한 푼 쥐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께 하듯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주인을 위해서 섬긴 것이고 봉사한 것인데 주께 하듯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서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일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직장 상사와 동료들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괜히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섬기면 반드시 그 인생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교수님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학교 친구들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랍니다. 서로 주께 하듯 섬기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가정에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것이고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했으면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 주께 하듯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섬기십시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모든 일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